하셨어요? 네,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생을 다. 그때 내가 은혜를 받겠더라고요. 준비하는 중. 설교라는 것은 해보시는 게 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이게 목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면은 걱정도 되고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설교입니다. 진을 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틀 동안을 기도원에 가가지고 설교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설교가 어렵죠. 특별히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오카노 목사님 간증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A4 용지 이러지 옛날에는 원고지 거기다가 일일이 다 이제 다 작성을 원고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워낙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원고를 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또 보고 하는데 어느 문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을 어떻게든지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토요일날 밤샘에서 주일을 이제 앞두고 밤샘에서 설교 마무리하는데 그만큼 이 쓰레기통 보면 버리던 종이들이 가득 찼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설교는 뼈를 깎는 어려움이 있던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라는 것이 매번 그렇게 힘든 작업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목회자가 되든 안 되든 설교는 늘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내가 설교하면 저보다 더 잘할 텐데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주시는 목사도 있지만은 설교가 영 형편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 만날 때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앉아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한 30-40분 동안 이게 전달할 때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저도 설교 다 끝나면은 저도 모르게 탈진 상태로 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푹 쉬고 싶고 그만큼 영적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은 제가 다닐 때는 설교에 대한 과목이 따로 선택 과목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한 학기 정도 배워야 되고 또 신학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세미나, 성경 세미나, 설교 세미나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비용이 좀 들어서 문제죠.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목사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잘 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이동훈 목사님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하면 이동훈 목사라고 그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은 다 이동훈 목사님처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학기 중에서 설교에 대한 것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하는데 아주 엑기스로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꼼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마다 설교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를 나눠드린 것은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체험과 또 개인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또 설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자를 제가 대신 참조하고 일부를 발췌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 볼게요. 자, 설교자의 자세. 설교자.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천주교는 설교자가 없습니다. 그 예시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 경건적인 시간을 가지고 쭉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좀 미사를 드리면 되는데,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1시간 정도 드린다면 거의 절반 내지 3분의 2가 이 설교 시간에 많이 할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설교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설교를 하는 이 목회자의 자세는 어떠한가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청중들에게 진실하게 전한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는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그날 설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과거로 말하면 선지자 역할이죠. 그래서 이 청중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즉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살피고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자의 자세 가운데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한다.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목회자들 가운데에 대부분은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연구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하고 연구해서 자료를 잘 찾아가지고 정리를 잘해서 정말 논리정연하게 성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것하고, 이게 왜 차이 나느냐? 여러분, 설교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구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님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급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상에 내려와가지고 재정부 얘기해가지고 사례비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재정이 우리 집안이 좀 어려워졌는데 조금 더 올려주면 어떻겠나. 우리 가족이 지금 임대료 내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씀은 제대로 전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에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믿어야 됩니다. 현실은 내가 이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전해야 되는, 나는 안 믿고 성도들은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장모님이 그런 믿음이 있을지 모르, 나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을 하자는데 장모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 제대로 하려면 건축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장모님은 믿음이 대단해서 가능할지, 저는 건축을 하면은 힘들어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고 전해야지 성도들께 아멘 되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연약하고 약해 빠져있기 때문에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보세요. 그러는데 목사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는 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빠진 게 아니고 나를 본받아라 했잖아요. 완벽해서 본받아라가 아니라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만은 그 실제로 나도 힘들다. 그렇지만은 그 믿음으로 내가 말씀하는 것, 그걸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겸손하다고 저를 믿지 마시고요. 저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목사님도 쓰러지는데 성도들이 무슨 믿음이 목사님보다 대단하다고 그 현장에서 이겨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려거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도 못하면서 사랑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용서도 못하는데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양심이 찔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사랑 설교를 못하신 목사님들 계세요. 내가 사랑을 못하니까 강단에서 거짓말을 못하겠고 그런 설교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난한 설교를 주로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 청중이 있잖아요. 그 청중에게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자 자신이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이제 본문이 생각나고 그 주제가 생각나면은 그거 이제 한 목요일 전부터 작업을 하고 내용을 좀 만들어가 토요일에 완성시키고 그랬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내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대상은 이 청중들, 성도들한테 향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한테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한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나를 제외하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니까 막 눈물도 흘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설교에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자료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돈 만 원만 주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그 설교 하신 분들 원고가 수만 권이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만 원만 주면은 한다 그래서 살짝 유혹은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 그거 이제 발췌해가지고 전도사님이니까 설교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편집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AI한테 다 부탁하면 되겠죠. 요약해줘. 이러면 다 요약이 되잖아. 10분 정도 요약, 그럼 10분 정도 요약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는 조도장 설교 참 잘하네.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설교했던 내용들이 이 사람 입을 통해 나가는데도 그게 은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도 참 유혹이 오거든요.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재료를 준비해서 우리 음식을 만드는데 이미 레시피 다 돼 있고 다른 데서 맛있는 것으로 판정된 것은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입만 빌리면 되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다니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도도 얘기하는 성도도 있어요. 국민일보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국민일보 그 내용하고 너무 닮았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거의 한 70, 80%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안 그렇지만 또 그런 얘기 몇 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많이 힘드신가 보다. 부목사를 좀 데려와야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귀에 들어갔네.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느 놈이 했어? 이래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을 베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양심이 있다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짤막하게나마 어눌한 말이라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설교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자신에 맞는 설교를 준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대한민국에 설교 잘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흉내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소리도 흉내가 심해가 이러고 막 하는데 혀가 꼬꾸라지고 막 이런. 왜냐하면 그게 은혜가 되니까 나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테이프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대구 동북교회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 대가입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니는 성도가 제게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대한민국 최고야. 한번 들어봐. 그래서 테이프를 지금이야 인터넷이니까 그냥
우리가 들으면 되지만 그 당시 테이프 돈 주고 사야 될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까 정말 파워풀하고 말씀이 진짜 막 쏙쏙 빨려 들어갈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설교를 계속 듣고 하다 보니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처럼 하고 있더라고 제가. 네, 그분처럼 막 메시지도 그런 비슷하게 하고 톤도 막 그렇게 하고. 그 어느 날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제2의 김석택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 다 정리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 걸 테이프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재두 목사에게 주시는 재능,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점잖게 설교하는 것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다이나믹하게 그냥 막 목소리 크고 중간에 찬양 나오고 막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맞추겠습니까? 조용히 하면은 조용히 한다고 너무 박수를 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목사님 매가리가 없어서 설교 졸려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톤을 바꿔가지고 막 큰 소리 치면은 목사님 너무 큰 것에 귀가 따가워서 못 듣겠어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좀 천천히 해주세요. 결합을 요구가 더 옵니다. 제가 개척교회 14년 했는데 참 설교하는데 그냥 은혜가 안 되면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한 줄 넘어가면 되는데 꼭 그냥 뭐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뭐 너무 일정한 톤으로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동훈 목사가 되면은 이동훈 목사가 되려도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은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교만해지고 뭐 설교가 뭐 이래 그러면은 좌절을 겪어버려요.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배우자의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다 알잖아요. 집안에 사는 꼴이 말이 아닌데 설교는 기가 막히게 막 거룩한 모습으로 막 전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배우자 요즘은 사모도 사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설교는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든 목사든 누구든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그 목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보완을 하셔야 되죠. 누구 말 맞다나 왜 내가 원래 그러는 사람인데 내 인격이 원래 그런 내 성질이 원래 그래 더러워. 그러면 더럽다고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러면은 모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 스타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목사님 그 부분은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부분에서 가능하면은 많이 이렇게 수용을 해줘야 은혜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하시고 달란트대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다섯 번째,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을 정해질 거 아닙니까? 본문 없이 설교하는 거 없잖아요. 반드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본문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저도 성도 때는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그냥 듣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만 가지고 그 성경이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성경을 말씀을 몇 번 묵상하고 또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하는 게 맞나? 그 전에는 어떤 부분이 있나? 앞뒤 배경도 보고 또 찾아보고 주석책도 찾아보고 자료도 보고 이러면서
내가 성도로서 몰랐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이 성경 말씀이 새롭게 내가 배우거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설교를 전하는 입장이 있지만은 사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깨닫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설교자의 복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만이 얻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대신에 그 말씀이 내게 먼저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 설교에 대한 거의 한 80~90%가 기도에서 나옵니다. 먼저는 제가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뭐 동영상이든지 아니면 내가 일상을 통해서든지 어떤 뭔가 이게 번개처럼 하나의 그 내용이 탁 떠오릅니다. 이번 주에 뭐 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깜빡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문을 생각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는 본문이 어디지? 본문을 먼저 끄집어내기도 하지만은 저는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먼저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본문을 이제 찾아냅니다.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본문이 선정이 되면은 원래 번쩍였던 그대로 이 본문이 전하고 하는 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이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안 맞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문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생각나고 있으면은 좀 메모됐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면요, 설교 내용에 대해 애화나 그 다음에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쪼가리가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나면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잠시 중간하고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메모를 해놓을 수도 있고, 그게 뚜렷하게 기억이 될 것 같으면은 기도 끝나는 대로 그걸 다시 제가 메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은 본문을 준비하는 뿐만 아니라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는 설교, 기도는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자체가 설교를 준비하는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로 설교자의 삶이 정결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자, 여러분 설교자는 육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전날 밤에 부부싸움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날 마음이 상했잖아. 근데 설교 준비 다 해가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설교가 전해지겠습니까?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설교를 망칠까 봐라. 평소 같으면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설교 준비하는 금요일, 토요일 날 이때는 정말로 좋으신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조심하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은 엉뚱한 본문하고 전혀 관계없고 설교 관계없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 있다가 설교하게 되면은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항상 삶이 깨끗해지려고 항상 힘써야 됩니다. 투명하게. 무슨 말 아시겠죠?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성적인 문란한 그런 관계에서 그 성도들하고 청년들 다 그 문제가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금요철야 예배 때 그냥 열심히 막 그냥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우리가 보면 진짜 부흥사로서 대단하게 보이는데 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은 여자들하고의 스킨십이 계속 일어나는 그 무리를 일으키면서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아닌데 그냥 뭐 벌써 목회한 지 한 20~30년 되면요
원고 없이도 그냥 즉석에서도 설교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얼마든지 설교자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비리가 드러났을 때에 그 들었던 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고 그 목사님 설교는 진짜 은혜롭게 깨닫고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그 삶이 엉망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동안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뭐야 도대체 저분한테 내가 내가 그런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됐다라는 그 자체는 그냥 지위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냥 제사 지냅니까? 정결하게 몸을 관리합니까? 구약에 정결하게 관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거룩이다 말이에요. 예배는 거룩인데 그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삶은 엉망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목회자는 삶이 정직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 활동을 하셔야만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나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 첫 번째, 설교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나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의 소재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나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설교만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국에는 연구하고 자료 준비하고 뭐 용을 쓰지만은 그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친밀한 관계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김동호 목사 아시죠? 높은 또 그 숭리교회 김동호 목사님, 그분이 신약생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답변을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설교는 이미 설교자로 준비를 갖춘 것이다. 즉 말해서 그때부터 내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나눠주고 그때부터 어떻게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것이 나중에 설교자가 됐을 때 그때 설교로 나오는 것이지 그동안 준비를 하나는 안 했다가 갑자기 본문을 준비해가지고 온 거 써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생 때부터 이미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자료도 보시고 오늘 제가 설교에 대한 여러분 했는데 기독서점 가면요 유명하신 설교 잘하신 분들 설교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그 설교에 대한 부분에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어떤 그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당장에 오늘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살필 수는 없잖아. 시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미리 시간 날 때 조금씩 그것을 축적을 해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성경을 현대에 맞게 잘 적용시키려면 설교자가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 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깊이가 없는 설교가 어떤 분은 굉장히 깊이가 있다. 이런 걸 느끼죠. 그렇죠? 예. 이 깊이가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막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적 수준이 높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는 설교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그 새로운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자꾸 가미시켜가지고 전해야만
목사님 정말 그 지적으로 훌륭하시네. 설교를 준비하시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설교를 배우려고 세미나 같은 데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설교는 직접 전달이 아닙니다. 직접 전달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어떤 욕구만 가지고 지식적으로 자료를 찾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헬라어 공부도 해야 되죠. 언어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 사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걸 야다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 아는 것이 지식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그것이 바로 깊은 탐구가 되고 그걸 쪼갤 때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 깊이가 있구나 이런 것이지 진짜 뭐 박사들이 전하는 것이 깊이가 있겠죠. 그러면 설교 잘하는 사람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말이죠. 그런 사람 전하는 것이 더 깊이 있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도 얼마든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하고의 영성을 깊이 가지면은 깊은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전하는 부분에 그 깊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강해요, 약해요? 두 가지 다 있죠. 이 사회를 발전시킨 거 보면은 동물의 왕국, 왕이나 마찬가지죠. 정말 강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대로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능력이 대단하지만 한편도 인간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선해요, 약해요? 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그 앉아있는 성도들이 인간이에요? 아니면 저 강아지예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을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인간 본성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인간 본성에 대해서 본인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을 솔직하게 그래야만 우리 성도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거 어떤 게 은혜 받으면 내가 그 목사님 말한 거 공감이 될 때 은혜 받았다니 내하고 전혀 다른 얘기 하면은 오늘 목사님하고 전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 공감이 되려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공감할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책도 봐야 됩니다. 아멘? 목사가 무슨 성경만 보면 되지. 물론 성경만 봐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성적으로 인간의 본성의 모든 것을 타치 못한다면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또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인간에 대한 욕구라든지 어디서 무너진다든지 어디서 두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걸 다른 책을 통해서 남들이 그 경험했던 것을 감정적으로 그것을 계속 배우다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것이죠. 그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배운 것을 그걸 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전하는 내용에 녹여서 하나님 말씀에 버무려 가지고 믹스해서 그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이 먹었는데 음식 그대로 내 몸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화가 안 되지. 다 씹어가지고 완전히 분해돼서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 음식은 내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게 소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자료들은 그걸 액면 그대로 소화 안 시키고 바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가 쓴 책을 보고 그대로 쇼펜하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쇼펜하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쇼펜하우가 겪었던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인간 본성으로 녹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입혀가지고 전달해야 그게 유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청중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 적절한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많은지, 청년들이 많은지, 아니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노인들이 많은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육아에 대해서 얘기 잘 하는 젊은 이 세대들이 이제 그 애 낳고 얼마 안 있어서 그분들은 육아에 대한 얘기를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 노인들은 뭐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건강 문제죠, 건강 문제. 그죠? 건강, 그 다음 죽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청중의 문제와 상황에 맞게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아무리 떠들어본들 그러면 내가 이제 죽으면 끝이 되고 다음 세대가 뭔 소리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빛을 잔뜩 찍었는데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지금 죽겠는데 빛을 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가 뭔지 목사님이랑 알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우리 또 목회하는데 신방도 있고 또 양육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설교 시간에 적절하게 그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말씀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점을 딱딱하게 꼬집어 줘야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주시네 이래 되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안 썼습니다. 목사님 개인 생각.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중들의 상황을 여러분 늘 살펴야 됩니다.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때로는 청중의 상황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감춰졌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듣고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설교 듣고 그렇습니다. 전혀 저는 그 상황을 파악을 못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때로는 내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전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 상황을 대부분 아니까 그냥 맞춰서 맞춤식 설교를 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적절한 전달을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 스피치 훈련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르죠.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작은 사람, 빠른 사람, 느린 사람, 뭐 여러 이게 종류는 다르지만은 그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언어로 전하잖아요. 그죠? 몸으로도 전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말로서 전합니다. 그 말로서 전하는데 말을 너무 빠르게 한다든지 말이 좀 혀꼬부라진 것 한다든지 발음이 막 세가지고 열심히 다 해야 돼. 열심히. 이러면 또 핵심? 뭐 말이야? 그리고 유명한 우리 구미의 그 모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뭔 말이 조용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맨날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유명한 그냥 구미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막 그냥 엄청나게 돈을 해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무슨 말 못하네요. 아무리 좋은 언어를 가지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달해도 전달력이 부족하니까 못 알아듣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나운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나운서는 무슨 연습을 하죠? 스피치 연습합니다. 언어. 빠르고 천천히 하고 고저를 전부 다 훈련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세지 않게 해서 이 볼펜을 입에 물고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또박또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 때 낮을 때 똑같은 톤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훈련을 갑자기 설교 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훈련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놀러만 다닐 것이 아니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나는 원래 설교 못해. 그러면 목사 안 하고 그만두시고 설교를 잘 듣든지.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웠다는 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고성준 목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그분 집사 때 설교 당신 이 교회 담임해라. 집사가 무슨 담임합니까? 근데 그분 그 말더듬이였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집사인데 말도 더듬는데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우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 어느란 말로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주시잖아요. 말을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겠어요? 그냥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쓰러지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세고 성도들이 자꾸 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은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고쳐줍니다. 내가 안 고쳐주면 성도들이 고쳐줍니다. 듣도록. 이해가 되세요? 나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듣는 사람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수준, 그 다음에 세대도 다 다릅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저는 설교 본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제가. 똑같은 주제에 똑같이 들었는데 끝나고 나면은 은혜 받은 게 다 달라. 그래 내가 생각할 때 희한하다. 아니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이 알아듣고 똑같이 그 부분이 은혜 받았다 했는데 이 사람은 목사님 이 예화에 제가 마음이 딱 꽂혔다. 어떤 사람은 설교 내용과 전혀 관계없고 설교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 설교하고 연결된 어떤 거 하나 생각나게 해서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 사람한테 수준이 안 되면 생각이 다른데 나가 만들어가지고도 은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처음에는요 놀래 정연하게 설교를 어떻게든 쉽게 막 하려고 원고 설교하면서 엄청나게 우리가 막 노력해서 힘써서 전해도 내가 논리 정연할 뿐이지 듣는 사람은 논리 정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작 한 문장 가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부터는 이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만 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달하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을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일단은 기도를 하셔서 그것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이제 내가 성도들 바꿔줄게. 은혜 그렇잖아요. 은혜 못 받는 성도들 다 보내버리고 은혜 받는 성도만 앉혀놓습니다. 할머니들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아멘입니다. 혹시 성도님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어도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런 성도 앉혀놓는다니까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히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전적으로 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데 30분 40분 동안 하는데 그 설교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입은 내가 하지만은 이 입이 누구의 입입니까? 성령님의 도구로 내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뭐 이 설교를 해가지고 느낌이 오잖아요. 말이 안 막히고 막 그냥 정말 멋진 문장 막 생각나가지고 막 술술술 막 풀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야 오늘 설교 엄청나게 은혜롭게 잘 전했구나. 근데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진짜 막 버벅거리고 생각도 안 나고 까먹어버리고 말하다가 옆으로 세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원고를 안 하고 하니까 막 그러면 이제 다 끝나면 내가 오늘 욕 엄청 얻어먹겠구나.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 다시 설교를 안 할까 그런 생각도 들지. 근데 막 갑자기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그 설교가 제 인생의 평생의 설교였습니다 이러고 하면은 이게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내가 뭘 보탤 게 하나도 없다. 잘 전하든 잘못 전하든 엉뚱한 것만 안 하고 그냥 내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은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고 끝날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설교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는 그냥 청중들에게 그냥 딱 전하긴 하는데 설교에 여러 가지 이제 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제가 5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강해 설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강해 설교. 이 강해 설교는 성경을 순서대로 본문을 쭉 이어서 설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 10절까지. 그 다음 주는 11절부터 뭐 20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성경의 창세기 끝날 때까지 본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이걸 우리가 강해 설교라 합니다. 대구 동북교회가 김수태 목사님이 강해 설교 전문가죠. 그리고 이제 이 강해 설교자들이 가장 추종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쭉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필독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굉장히 강해 설교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쉬운 건 뭐냐면은 매주 이번 주는 뭘 할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본문대로 그냥 설교하면 됩니다. 본문을 따라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순서대로 나가야 되니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떤 시대마다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나가니까 그냥 성경에 공부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는 느낌. 창세기부터 쭉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끝나면은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다 풀어졌구나.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요, 성경 공부하고 또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설교는 뭐냐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이. 그걸 똑같이 본문을 전한다 해서 그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때 그 원고 그대로 가지고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편지 써봤을 때 밤새 연애편지 썼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막 그날 저녁에는 막 뜨거워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편지 보내기 전에 다시 읽으면 미쳤어 내가 이런 걸 썼다니. 이게 뭡니까?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감정이 그날 저녁에는 그 사람이 정말 그 그리운 마음에 무엇이든지 보고 싶다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마음이 딱 식어가지고 내가 이걸 보낸단 말이야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본문은 똑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했다고 해서 그건 다시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본문을 하나님 주시면 또 오늘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가지고 맨날 그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애편지처럼 그때는 그때의 뜨거운 마음으로 전한 것이고 지금은 다시 전하니까 이걸 못 전하겠어요. 마음이 식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 거 비교하면 거의 7, 80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은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하고 내가 다시 준비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2번, 3번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 가지고 뭐 몇 주간 설교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다른 본문 없습니까? 몇 번씩 합니까? 여러분들이 변할 때까지 내가 이 본문 한 가지 갖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본문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쭉 이어갈 때에 그런 부분에서 성경 공부하듯이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된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성경 공부하듯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요거는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런 것이고 2절에는 요런 내용입니다. 요 단어는 이런 뜻이고 이렇게 성경풀이 하듯이 강의 소개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이어져 가지만은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이 성도들에게 하는 주신 메시지를 거기서 찾아내서 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강의 설교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설교. 주제 설교는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근거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선택하는 것이 이 주제 설교입니다.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하고 어떤 내용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붙잡고 본문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 이게 이제 주제 설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이런 때는 이제 강해 설교를 주로 하고 주일 낮 예배 때는 주제 설교를 주로 하고 이렇게 섞여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원고 설교. 미리 원고를 작성하여 설교하는 것을 원고 설교라 합니다. 자,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원고를 작성하면서 정리가 되고요. 또 원고가 없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없으니까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원고에 없는 부분에서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은 다른 데로 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설교는 딱 그 원고에 맞춰서 주로 설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고를 읽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원고 설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고를 빽빽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완성품을 해가지고 원고를 작성한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읽어버리면 성도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물론 과거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원고를 한 2시간 읽었다고 하는데도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건 또 하나님 또 특별한 케이스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원고를 계속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원고를 청년 때 하면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하는데 이걸 한번 봐야 되잖아요. 청중들을 이렇게 하고 또 한번 봐야 되고 이렇게 한번 보고 또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다음 문장이 어디가 버렸는지 안 보이는 거야. 눈은 나쁘지. 그래 계속 찾다가 이 버벅거리게 되니까 야 이거 원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제 나름대로의 원고는 원고인데 짤막짤막한 원고를 대지를 하나 둘 셋 서로는 어떻게 하고 그 가운데는 어떤 애화는 내용 예를 들어 삼식이 그러면 삼식이 하면은 삼식이 애화를 내가 벌써 머리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삼식이가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고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말하는 한 종이에 전체를 요점만 딱 적어가지고 앞에 대놓고요. 그 다음에 설교하면서 그 다음에 살짝 보면은 그 다음 것이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설교는 하되 그 부분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고 주로 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은 원고 전체를 놓고 쭉 읽어가면서 수준이 높죠. 적당한 안 보는 것처럼 다 보면서 이렇게 하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원고 설교는 저도 과거에 주로 이제 원고를 이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요약 설교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지금부터 7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제 원고를 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설교를 하기로 원한다.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 저는 그때 원고를 없으면 설교하기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늘 원고에 대한 의지심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원고를 정리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앉아서 30분 전에랑 하겠는데 이거 30분 동안 설교 내용을 하다 보면요.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 다시 또 하려면 이거 1시간 내내 적었는데 다시 또 바꾸려면 또 순서 바꾸면은 그 다음에 문장이 또 생각나거든요. 기도하면 더 좋은 문장이
그럼 또 그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설교도 그동안 제가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훈련시키고 그 다음부터 원고 없이 설교하라 그래서 원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요약하고 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 준비하고 대신에 단상에 갈 때는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도 그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도 그렇게 전해서 지금 7년째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원고 없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도들 물어보면 원고 없이 설교한 것이 더 은혜 높습니다. 이런 게 대체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있을 때는 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고 없으니까 내가 청중들하고 눈을 맞추면서 막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들면 보통 가면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원고를 준비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내가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없이 설교할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대신에 저는 이제 시간을 항상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제가 말하면서 그 시간을 배분을 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아무리 좋은 설교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조절해가지고 맞추는 그거로 이제 제가 이제 원고 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해도 좋고 원고를 없이 해도 되는데 장단점이 다 있다. 원고 있는 분들 하면은 옆으로 새지는 않고 정형화 되게끔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딱딱하고 뭔가 좀 이렇게 영감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불같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원고 없이 설교할 때는 엉뚱한 대로 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그 이제 실수하는 엉뚱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훈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즉흥 설교가 있는데 이것은 원고도 없고 준비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좀 부탁합니다. 멘붕이 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즉석 설교하는 거죠. 즉석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로 그냥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게 대부분 한데 과거에 이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원고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그냥 그 즉석에서 막 설교를 1시간, 2시간이고 이런 설교를 하셨죠. 그 다음에 특별 설교가 있는데 이 특별 설교는 평상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할 때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자, 부흥 집회, 부흥사로 이제 활동하신 분들은 부흥 설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방 갔을 때도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라든지 교도소, 장례식, 결혼식 뭐 이런 데에 설교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장소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죠. 장례식 가가지고 축복의 말씀 이런다고 해서 뭐 자녀들에 대해서 뭐 복 있는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또 유족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신방 갔는데 그 신방에 맞는 아픈 사람 맞는 본문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잠깐 쉬겠습니다. 설교 내용 이 본문이죠. 설교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 설교의 기준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걸 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청중들의 관계를 성령으로 조명받아서 본문을 전한다. 아무 때나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찾기 위해서 본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걸 조명받아서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 레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적인 내용으로 회개와 구원, 또 영생, 천국 소망, 삶의 적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메시지들 있잖아요. 성경이 원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